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부정의 부정, 즉 이중 부정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역사들을 반드시 알고 본보기로 삼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에 대해 잠시 복습을 해보면 먼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즉 홍해를 건넌 것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언제나 애굽의 종살이에 매여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조그마한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전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에 대해 광야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저들에게는 강도 없었고 시냇물도 없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장정만 60만, 전체는 좋게 200만 명이 넘고 무수한 그런 가축들과 함께 강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0일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어렵게 광야에서 빠듯하게 목이나 축이며 보낸 것이 아니고 나일강 하류의 상박주의 그 비옥한 땅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큰 수로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수가 있었듯이
광야에서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성장과 그런 태어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광야에서도 반석 가운데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거기에 매여 주눅들거나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하류의 그 비옥한 땅의 풍성한 만큼이나 광야에서도 그렇게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절 피아노 굳이 안 쳐도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PPT 띄워주지도 않는데도 이 가사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새생명교회 수준을 보여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냐 거친들이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서든지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이 거기서 물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맡기실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피할 길을 스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피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에 이르렀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본보기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이 과거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언제나 깨어서 경계하며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말씀 가운데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의 다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모압 땅을, 요단 동편인 모압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죽임을 당한 지도자들 1,000명과 합쳐서 총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린도 지역은 종교적 매춘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식으로는 비너스입니다. 같은 신이에요. 그 미의 여신 비너스,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종교의식 가운데 매춘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내에는 여사제 즉 종교 매춘부들이 1000명 넘는 매춘부들이 거기에서 종교적 의식으로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음란한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 민수기 25장에서 이 음행 사건에는 그 배후에 거짓 선자 발람의 계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모압을 거쳐가야 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고 그들을 이렇게 싸울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스스로는 이스라엘과 도무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의 생각을 한 것이 유명한 주술사인 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와서 그로 하여금 구설하고 그로 하여금 이 저주를 퍼부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채를 주고 바로 이 발람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을 치지 말 것을, 모압과 싸우지 말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과 친족 관계에 있으니 이 모압은 건들지 말고 모압과는 싸우지 말고 조용히 모압과 지나가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스스로 두려워서 바로 그런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를 해서 이 이스라엘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초청을 받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 축복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발락이 화를 내면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발람이 이미 받은 복채도 있고 저주를 해서는 도저히 이걸 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이 하나 묘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모압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의 그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인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모압이 섬기는 이 바알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략을 쓰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이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바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연병이 일어나서 23,000명, 총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에는 악한 세력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둘은 실상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 음행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 원수 마귀는 사람을 하여금 음행에 어떻게 하든 빠뜨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죄를 다 두려워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다 사기도 하면 안 되고 이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다 그래야 되겠지만 다 그러지 않으려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더욱 경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고 사단은 거기에 집중하여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나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문 앞에 이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표가 음행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음행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음행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 악한 음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다 심판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바로 이 음행 때문인 것이죠.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멸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바로 그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음행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프랑스의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 성사실 안에서 신자들이 고백한 죄를 듣고 그 내용을 담아서 책을 출간한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 신부들이 고해 성사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거를 어느 한 기자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40명의 신부들이 3년간 그 고해 성사를 들은 내용을 한 기자에게 말해주었고, 그 기자가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책을 너희 죄를 사하노라는 이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 그 프랑스의 그 신부들이 고해 성사실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무려 이 성적인 문제가 그 고해 성사실의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 바로 성적인 범죄, 불륜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무슨 그 음란한 그걸 봤습니다. 또 동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거를 그 고해 성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그 기사만 하나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어느 부부가 그 프랑스 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는데 먼저 부인이 먼저 고해를 하기를, 제가 우리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했습니다. 이래 이제 고해 성사를 해요. 그리고 뭐 워낙 흔하니까 또 그래 다 이렇게 고해 성사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남편이 와서 얘기해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그 부인이 불륜한 남자, 즉 자기 친구죠. 자기 친구와 또 동성애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상대로 부부가 서로 분리를 해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유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세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도록 하는,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세계 유엔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의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해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지금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면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허용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저 미국에는 이미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다 이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찰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그러지 몰라요. 사모님이 수염이 있는 사모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염이 있는 남자라. 이 동성애가 되면 그래 되는 거죠.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남자를 며느리로 데려오고, 이런 시대가 참 우리에게는 지금 끔찍하지만 지금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엔에서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기가 찰 일이야. 사단의 계략인 거죠. 가장 지성인들이 모였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일 앞장서서 만류하고 반대해야 될 일인데,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앞장서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성인이라고 진보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진보적 지식인이면 제일 앞장서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나서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걸 강조해요. 저도 보면 제가 아는 어떤 아주 그 신실한 그런 목사님인데, 참 신실하다고 다 인정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동성애를 인정해. 동성애도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신실합니다. 신실한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 더러워서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다 좋은데 너 더러워서 못 쓰겠다.
능력도 갖추어 있고 다 갖추어 있는데 정작 쓰려고 하니 더러워서 못 쓰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귀한 도구들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은 뭐냐? 정작 더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재료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보면 다들 보면 금그릇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 이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는 살 수도 알지도 못했던 지식들을 우리는 다 상식으로 가지고 있고 옛날 어른들이 천자문이나 있고 뭐 동몽성섭이나 있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물리, 수학 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요.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어떤 천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어떤 지식인보다도 웬만하면 뭐 다 뛰어난 거죠.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최고의 지성인과 지식인과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보통 사람과 비교하면 그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 비교나 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러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좀 쓰려고 하니까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찾고 있느냐?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자를 찾고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질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로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까 우리 내용문이 은총 이 부분 좀 아는데 이거 악보 안 띄워도 알겠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불 가지고 태우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참 가사가 좋지요.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이거에 우리의 눈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왜 좀 더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속에 더러운 게 많을까? 이게 우리의 통곡하고 기도하고 강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구약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다 4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에돔이라는 땅을 거쳐가야 돼. 에돔을 거치고 모압을 거치고 암몬을 거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에돔을 거쳐가면 최단 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렇게 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에돔에 대해서도 거기는 싸우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같은 그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형제 핏줄이니 에돔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고 그 에돔은 한 방울 자국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지나가라 그러면 지나가고 지나가지 말라 그러면 돌아서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이 에돔도 아니 그 좀 우리가 그 좀 길 좀 지나가자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저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고 할 테니까 길만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에돔 왕도 두려워서 그런지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길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단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에돔을 빙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홍해길로 광야를 빙 돌아가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아니 왜 애굽에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와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또 죽게 하냐고. 이미 우리 선조들도 다 죽고 나도 죽고 이제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광야에는 물도 없고 말이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내려온다는 게 그 만나라는 건데 이런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싫다 이제 짜증난다 이런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빡치는 거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부인이 아주 맛있게 이렇게 된장찌개하고 맛있게 했는데 이렇게 하찮은 거 냄새도 막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던지면 너무 심하고 옥초가 좀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찮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불뱀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뱀이 나와서 막 물고 불뱀에 독사에 물려 죽고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당신이 좀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줘요. 그게 뭐냐면 그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듯이 놋뱀 바라보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앞 대면 사람 무시하는 것만큼 기분 상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무시당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그냥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제일 남단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거기는 아낙자손 같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길 거라고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밤이 새도록 원망하고 울고 불고 하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말이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그 칼날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하다 막 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또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너희가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막 저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낫지 괜히 가나안 땅 들어가고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막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 너희들이 20세 이상 광야에서 죽어. 그리고 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뭐든지 원망 불평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해서 좋아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본문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하나님 몰래 일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용했을 때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불평해서는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나빠져요.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불평 앞에서 감사하고 도리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늘 특송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그 지훈 형제에게 주문을 했죠. 기억나요? 얘들은 뭐가 반찬이 맛이 없으면 참 없더라도 뭐라 그러라고? 야, 당신은 뭐라 그래? 기억이 나왔나? 기억나. 뭐라 그래야 돼? 좋은 말 하는데. 그 좋은 말 뭐라 그래야 돼? 당신 이 맛이 없어도 해버리기 너무 짜. 그럼 뭐 이게 짜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맛있다고 하면 훌륭하다. 그때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 식당 차려도 되겠네. 기억나요? 당신 식당을 차려도 되겠네. 좋게 하는 최고 아닌가? 식당 차린다는 건 최고 아니야? 이제 기억나지? 그때는 뭐 결혼식이다 보니까 워낙 긴장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가 짠 거 만들어 놓은 인간도 혀가 있기 때문에 짠 거 알아. 그렇잖아요? 지가 먹어도 짠 걸 안다고. 예진이 그러진 않지만 짜게 해놓으면 이게 맛이 없구나. 그런데도 우리 신랑이 맛있다 그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음번에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럼 맛있는 게 된다고. 정 짜면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타면 되고 그러면서 맛있다 그러면 좋은 게 나온다고. 불평해서 좋을 게 없어요. 이걸 뭐로 했냐고 막 하면 네가 해먹으라고 이런다고 속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좋게 우리가 불평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거룩으로 바꾸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능력은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면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냥 지름길로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아가고 가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수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니까 돌아가라고 하셨겠지 하고 그저 그걸 오히려 감사하면서 가면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마치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왜 홍해바다 앞에 멈추어서서 거기서 진을 치라고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뒤에 애굽 병사들이 지금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좋은 곳에 숨을 수 있는 곳에 진을 쳐야지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내비게이션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놓고 홍해 앞바다에 도망도 못 가도록 거기다 진을 치게 했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이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고 홍해 바다 앞에 감사하며 진을 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진치지 않습니다. 야, 나중에는 홍해 가를 테니까 여기 진치라 그러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순종하며 거기에 감사하며 진을 칠 때 나중에 돌아보면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은 다 이해되고 다 수긍되어지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뒤로 돌아서지 않고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 생을 마감하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이 길갈이라는 성읍이었어요. 길갈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남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는 명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할례를 뭐라고 하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뇨기과 의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뭘 꿰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칼도 날카로운 철로 만들어진 그런 메스가 아닙니다. 부싯돌을 아무리 날카롭게 간들 그게 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돌을 갈아갖고 칼을 만든들 그걸로 남성이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죽는다고 소리 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날 동안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그러면 저 적군에서 한 개 중대 소대만 와도 그냥 전멸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주님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길,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이 찬양은 잘 알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들 불평할 때 보면 자기만 겪는 것 같아. 힘든 거 보면 자기 혼자만 그냥 힘든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니 고난의 뒤편에 축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감사는 미리 하는 것이다. 홍해 앞에서 감사하고 길갈에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감사하고 미리 주실 축복을 주면서 감사하는,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뭐하라? 일어서세요. 야, 진짜 능력은 뭐예요? 다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좀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능력,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전부 그 얘기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피할 길을 내시고 능력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에 더 높이 찬송하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보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바꿔드릴까요? 있어요?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한 번 더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를 손잡고 있는 주님이 역경보다 천배 만배 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구약 시대의 사건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살아가라. 이것을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본보기를 거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다 거울 보셨죠? 다 거울 보고 옷 무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내 머리는 어떻고 넥타이는 어떻고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넥타이가 밑으로 쳐졌으면 위로 올리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빗으로 빗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내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고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거울로 본보기로 있다.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여러분의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울로 다 기록한 것을 보고 바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진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로 여겨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내가 고쳐야지. 이건 내가 바르게 해야지. 그렇게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거울을 봤더니 이 옷 매무새가 잘못되어 있어. 그런가 보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울로 보고 얼굴에 뭐 묻었는데 묻었는가 보고 가는 사람은 거울을 봤으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울만 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설교만 듣고 성경만 보고 설교만 듣고 오늘 참 말씀 좋았네. 은혜 되었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거 거울 보고 뭐 한 거예요? 그냥 거울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울만 보고.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새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이건 자기를 속이는, 스스로에게 사기치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건 거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진 말씀, 거울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 우리의 본보기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교정하고 수정하여 반듯한 신앙인의 길을, 반듯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